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끔 저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 때문에 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들이 이런 어떤 정탐을 마치고 저질렀던, 정말 생각 없이 저질렀던 그 행동들은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고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은 은혜였죠. 말 그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 노예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당시 애굽 땅은 최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선물을 하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이었고 그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듯이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땅을 더 좋아해서 거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는 죄악된 생활, 예수를 믿지 않던 그때를 상징한다고 보셔도 돼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땅이고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고 절규하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굽 땅에서 그 압제당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낳아도 기르지 못하고 자식을 버려야만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라 버려야 했었어요. 그런 강에다 버려야 했던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만 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기가 막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다 보면 1절부터 한 4절까지를 보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경우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요. 사람마다 바라는 축복이 다 달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 뭐 할까? 100만 원이 생기면 그동안 쓰지 못했던 돈을 좀 써야 되겠다. 1000만 원이 생기면 뭐 할까? 1000만 원 생기면 뭐 하지? 좀 그때부터 생각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1000억이 생기면 뭐 할까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어요. 1000억을 어느 게다 저축해 놔야 될 것 같아.
천억을 어느 게다 저축해 놓고 이자 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실 때, 천억이라는 재산을 줄 때 그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뭐 주식 투자할 수도 없고, 그죠?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사기꾼들의 호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머리 엄청 쓰고 다닙니다. 저도 사기 안 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1,000억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할 만한 능력도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벌일 만한 능력도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벌였다가는 그냥 아주 최단 시간에 망해먹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1,000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은행에다 넣어두고 평생 조금씩 떼어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그 많은 재산이 필요 있을까? 능력도 없는데 많은 재산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현재 누리는 어떤 것에는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지위를 누리고 내가 있는 위치를 누리고 내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아름다운 땅을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더 나빴던 것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인 게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들어가면 곧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어느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쳐야 이 아이들의 그 학력 평가가 될까, 학업 평가가 될까 고민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그 노트를 전부 다 몽땅 외우게 시켜서 그 외운 노트를 체크하는 방식이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문제를 3가지를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3가지 문제를 선택하면서 풀도록 그렇게 했어요. 1번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 2번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덜 어려운 문제, 3번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3가지 문제를 선택해서 하나만 풀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만 풀도록. 문제지를 받은 학생들은 10분 만에 그냥 문제를 다 푸는 학생도 있었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끙끙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험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잡는 사람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나서 교수가 다 채점을 하고 성적표를 학생들이 받아들였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는가 하면 1번 시험을 푼 사람은 A 학점, 2번 시험 문제를 푼 사람은 B 학점, 3번 문제를 푼 사람은 C 학점. 어떻게 풀었는지 관계가 없어요. 문제를 1번 선택하면 무조건 뭐예요? A. 2번 선택하면 무조건 B. 3번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C야. 그래서 학생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가가 문제지 무슨 문제를 풀었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채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번이면 무조건 A, 2번이면 B, 3번이면 C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교수가 학생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시험한 거는 자네들 얼마나 시험 문제 잘 푼 게 아니고 너희들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본 거네. 1번이 가장 어려우니까 어려운 목표를 선택한 친구들은 뭐예요? A를 준 거예요. 제일 쉬운 3번 문제를 선택한 친구는 목표 의식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C를 준 거예요. C면은 점수가 안 좋은 점수죠. 굉장히 안 좋은 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목표가 하나님과 이처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계 위에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누구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달랐어요. 그냥 대충 노예로 살다가 그냥 우리 노예로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했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아마 제 상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민족만 사는, 다른 민족이 없는 어떤 외딴 곳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 위협도 없이 자기네들만 끼리끼리 잘 사는, 고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지 않았을까? 어떤 동화나 신비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냥 외딴, 격리된 어떤 왕국들, 그러면서 막 환경은 굉장히 좋은 오아시스 같은 굉장히 천국 같은 그런 환경을 꿈꾸지 않았을까? 아무런 위협도 없고 고요히 살 수 있는 어떤 동화 속의 땅,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죠. 가나안 땅은 세계 최고의 강국들이 부딪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축복받은 땅이고 좋은 땅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왕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탐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인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포도송이를 둘이 뭐 한 거예요? 막대기에 깨어매고, 그만큼 포도송이가 컸던 거예요.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좋은 땅에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다음에 28절,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 빈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종족들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땅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은 하시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 치러야 할 대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젖과 꿀이 흐른다고 금방 보고를 하고 악평하여서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땅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아름다운 땅, 생명력이 가득한 땅이지만은 사람이 안 살아야 돼. 사람이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변에 적이 없어야 돼. 가서 우리가 딱 죽으면 내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다 지켜지는 그런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놀고 먹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고 먹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니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 다른 뜻,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역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10명은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고 2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그 땅에 대한 시각은 원망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14장 7절에 보면은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고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이라. 아주 좋은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가지는 반응이 틀렸던 거예요. 반응이 틀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구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나와 있죠.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멋있죠?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야, 밥. 친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너는 내 밥이야, 막 이렇게. 그 뉘앙스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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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는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실적인 감각,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은 현실 인식은 똑같아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봤어요.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보는 것도 같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똑같이 알고 있었고 똑같이 인지하고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에 무엇을 채우든지 그 채워진 것으로 여러분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순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눈은 소망을 향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현실에서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선동으로 전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왔다면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순종에 대한 열정의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씨,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의 씨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두려움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의 열정, 내가 말씀을 꼭 순종하고자 말겠다는 그 순종의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따라갔던 사람들 모두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핑계되었던,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했던 이 사람들, 뭐뭐 때문에 라고 핑계되었던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자녀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결정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가나안 땅을 그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사람들 하여금 순종의 열정 가운데로 끌고 간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 순종하자. 그래서 외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불신자들이 말했던, 정말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거인과 거대한 성벽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성벽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인지 국악적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얼마나 튼튼한 성벽이면 그 성벽 위에다 뭘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만큼 성벽이 튼튼하고 넓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수원산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화성 그 산성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갈 수 있으면 중국 시안성이라든지 중국 성벽들을 보면 그 위에 차가 2대가 다닐 만해요. 그런 성벽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튼튼한 성벽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았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도 올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신앙은 거인을 물리치고 거대한 성벽조차도 허물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냥 약속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미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 땅. 우리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바란 것이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바라던 것의 실상이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미 거인이나 성벽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졸음도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장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불신앙은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원망을 가져오고 불평하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두려움들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없으니까 원망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대개의 원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흘러나옵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왜 원망이 나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원망, 불평 이런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가서 정치하는 겁니다. 가서 정치하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수많은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웁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왜 원망함에 부러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거인들을 바보로 생각한 거예요. 바보로.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겪지 않은 미래의 승리를 보게 만든 겁니다. 오래전 무디 선생의 집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이 집회 때 보면 꼭 마귀가 역사해요. 이상한 인간들이 역사해요. 제가 토요일이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건 지식인 답글을 몇 개 달아주는 거예요. 그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 신고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보니까 누가 올렸나 하고 봤더니 질문자가 비공개입니다. 성이 B씨가 아니고요. 이름이 공개가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가린 거예요. 비공개.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질문율, 답변율, 선택률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똑같은 사람이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이름만 형태만 달리해서 열 몇 개씩 올린 거예요. 열 몇 개씩.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고했습니다. 그 보면서 꼭 이런 인간들이 있다 보면서 참 할 일 없다. 저 많은 글을 쓰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을 텐데 아깝구나. 나는 1분도 안 돼서 다 신고할 수 있는데. 참 하면서 열심히 신고를 했어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에 개신교 질문날에 기독교 질문날에 와서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이 무디 집회도 역시 그랬어요. 한 청년이 소란을 일으키는데 스코틀랜드인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역에 그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은 가톨릭 교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은 어디 교도? 기독교인, 개신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스코틀랜드인인데 어머니가 신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오면서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깡패짓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깡패가 무서워할 정도의 막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깡패인 거예요. 그런 깡패가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가지고 교회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은 맥주를 쫙 갖다 놓고 공짜 맥주를 권하고 이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이 깡패가 무서운 사람이 권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맥주병 들고 막 공짜로 들어. 그리고 이 집회가 시작되면 또 사람들을 또 시끄럽게 하고 예배를 시끄럽게 하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거기서 뭐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 예배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절대로 상대하지 마라.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 저 인간은 저를 상대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아주 난장판 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머니는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쁜 소문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또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침실에서 누워있는데 밤중에 이렇게 한 선구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 선구가 뭐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눈앞에 이게 보이니까 나는 깡패짓하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디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높은 성벽 거인들을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연히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것을 바라십시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라. 알아요. 가나안 땅이 좋은 건지 알고요. 거기에 거인 사는 거 알아요. 거기에 높은 성벽이 있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그게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신화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보다 먼저 믿었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 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시킨 거야. 이제는 우리 죽었어 다. 그래서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옛날 살던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이 좀 틀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감심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서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우는가? 울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요. 이웃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